최 목사님의 찬양은 저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62년 동안 살면서 안 해본 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안 해본 게. 두 가지 말고는 다 해봤습니다. 두 가지 말고는 다 해봤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두 가지도 함께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왔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율법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성경적 중심이 아니라 자기적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복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어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옛날 성경에는 좋아하며 되어져 있죠.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읽으실 때 좋아하며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 좋아하면이 더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분간하는 것. 이 좋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였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장자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다시 얻은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유다 백성의 유다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무지하게 편안했습니다. 편안했는데 주전 923년에 솔로몬이 죽고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열 지파는 여로보암이 소속 가운데서 여로보암 수하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므로 주전 723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박살이 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유다 백성에게 넘어가서 지금까지 국호로 쓰여져 있고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유다가 쪼개지면서 가장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열 지파에 지배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기독교인들, 즉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유다 지파로 엄청나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온전해질 수가 있었고, 그 베냐민 역시도 그 마음속에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이리에 찢는 자라고 복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실명 자체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결론적으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말하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언가 하면 율법을 가진 백성은 율법이 주어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순하게 우리의 아까 이경자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악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어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 목사님. 아멘. 대통령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그 밑에서 수행 기관들이 욕을 먹습니다. 대통령 뽑힌 잘못해서. 그 수행관들이 잘못하는 욕을 먹으면 대통령이 결국은 판단을 잘못해서 지시를 잘못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러운데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5일날 대북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북한다고 막 난리를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 김포 난리 났거든요. 비가 와서 막 하여튼 그 잘됐던 벼들이 쓰러지고 물에 묻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때에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좀 심한 말로 그거는 안 하랍니다. 이렇게 노인네가 민생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일지인데 어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인정 시인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있으면 뭐가 잘못하는지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른다니까. 나가봐야 돼. 나가봐. 우리 내일 주일 지나고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선교센터에 빵가게를 오픈합니다. 빵가게를 오픈하는데 그동안 여름 때 너무 더워서 그 자리가 투쟁의 자리입니다. 이제 오 목사님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지간히 공부해갖고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서 막 따진다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오늘 이 이야기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희가 유대인일진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느냐? 왜 네 멋대로 하느냐?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바울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다. 완전히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율법이라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크게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죄가 밝혀지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는, 후차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지간한 죄는 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저도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워라라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당했던 그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거기까지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례적으로는 거기까지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온전한 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율법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40대, 50대 참 선배님들 앉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뭐 상덜거리잖아요. 60 넘었으니까 상덜거리는데 요즘에는 우리 동네 가면 막내, 제일 막내. 막 물 떠와면 네 하고 물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데 막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지성인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느껴보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주일날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객이든지 짐승도 다 놀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은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가 안 눌러. 그 사람 보고 누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실질적으로 끌어다 다니지도 말아야 되는 거잖아. 예.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성전하시고 7, 8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얘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무슬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에 대한 자신감, 누구도 못 걷고, 최씨 고집도 못 걷고, 안씨 고집도 못 걷고, 그냥 이 강씨 고집도.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야, 그럼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안타 페이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신감은 엄청 충전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기쁨이 없다. 목사님 질문할까봐 겁나지. 질문할까봐 질문 안 해.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추상적인 신화 종교적인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율법적인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율법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교회 전도사가 3년 동안 근무했는데 잔소리 좀 했다가 안 나온다니까. 요즘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이 필요가 없어. 성경이 필요가 없어. 말씀이 필요가 없어. 잔소리하면 안 나오고 자기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막. 근데 가끔씩 그럽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나도 목사하기 싫어. 나도 내가 그만둬.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당장 뭐 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된다니까. 그 당분간의 혼란이 마귀들을 키운다. 이 주관적인 확실성, 이 주관적인 확고성, 이것들이 율법으로 인하여 세워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이 완성되지 아니하고는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때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일어난 그 일들이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나는 죄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우리 오 목사님 얼굴 이쁘시잖아요. 영심이 닮으셨잖아. 영심이 닮으셔서 이쁘신데 저거 우리 오 목사님 참 얼굴 이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요즘에는 우리 오 목사님 얼굴 이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마음 속에 엄탕함이 있다. 이걸 어떻게 부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부술 것인가? 오늘 22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속 시간을 지키자. 약속 시간을 지키자. 예배 시간 준수하라고 우리는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예배 시간에 신중성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제가 이제 그 교회 일을 볼 때 장로협의회 총무서기를 보면서 뭐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엄청 쫓아다녔는데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배 시간 되면 총회 회의하러 와서 예배 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가지.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집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근데 지금은 교회에 일찍 올라가고 앉아 있으면
교회 식구들이 자꾸 밖으로 도망간다니까. 밖으로 도망가니까 일찍 올라가게 안 올라가게? 그래도 올라가. 어떨 때는 좀 안 올라가고. 자꾸 도망을 간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끝없이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신앙적인 잔소리 말고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잔소리하지 아니하면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적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사신 분들한테 제가 강단에 있어서 인생 이야기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그러나 삶이라는 그 연대수에 기준하여 어떤 나무는 바위 위에서 고생하고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편하게 크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저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저는 바위 위에 심겨져 갖고 고생하면서 크고 왔다라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바위 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옥토가 되었다라고 저는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되었을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430년 동안 막 애굽에 내려가서 죽으라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희망성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갖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은 끝없이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보면 어떨 때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만에 나타나셔갖고 야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또 안 보이셔. 그리고 또 나타나시고 그렇게 내가 해준다니까. 아버지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원문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기쁨의 삶임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질타하는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적하는 소리가 점점점 나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소멸되어질 수 있는 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는 이 소리들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모임에 나가서 목사가 되고 나서 세상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나가면 옛날에 집사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끝없이 쏟아지는 소리가 기독교의 비판의 소리고 이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고 내가 맨 처음 들었던 소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욕먹이지 마세요. 끝없이 들리는 소리가 그 질타의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손잡고 걸어가서 주시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은 하나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목사 한잔해. 야, 내가 진짜 목사인데 뭘 한잔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마시던 작게 내가 지금. 야, 그럼 뭐라 그러지 알아? 야,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욕하는 소리냐고.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깨뜨리는 소리냐고.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내가 내 다음은 모임 때부터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온다.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하며 다 안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복을 허락하되 내가 너희의 후대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행동을 따라가지 않느냐? 아버지를 인정 안 한다. 말 들어봤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봤자 내게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받은 복을 세우고라는 찬송까지 나오겠냐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많이 주어진 그 복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할 수가 있고 지상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지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백성, 하나님께서 살려준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자 손잡아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기